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아멘. 온 천하에 다니며 말씀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십시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하십시다. 시작.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해 하면서 외쳤던 표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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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할 수 있습니다. 해보십시다.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전도가 뭐냐? 전도가 뭐라고 우리 정의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내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자랑하고 또 뭐 어떤 인간적인 인본적인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무슨 말씀을 전해요?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다. 무슨 말씀을 전해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셨다. 아멘.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아멘. 이거 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한번 와봐라. 우리 생명 초청 예배한다.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뭐 그럴 분도 안 계시지만 우리 교회 목사님 잘생겼다. 이런 건 복음이 아닙니다. 무슨 웃는 사람 다 남아야 되고 웃지 않는 사람은 더 나쁜 사람이에요. 전도는 내 생각이나 교회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타문화권에 나가서 무슨 전혀 다른 삶의 배경과 환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한 것이 아닙니다. 에스겔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를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민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다. 전도는 결코 뭐가 아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한번 하십시다. 시작. 전도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전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시작. 전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하십시다. 시작. 다시 한번 하십시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지금 전도 위해서 우리 기도해 하면서 여러 기도 인도자들이 부담된다, 어렵다, 두렵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는데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실상은 뭐가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왜 어렵게 느껴질까요? 고민해 봐야 될 일이죠. 또 전도는 세 번째로 뭐예요? 사명이에요. 한번 하십시다. 전도는 나의 사명입니다. 옆 사람에게 시작. 이게 돌고래 이하는 옆 사람에게 전도는 나의 사명입니다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돌고래 이상은 전도는 당신의 사명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돌고래 이하 손 들어보 이러면 또 그렇잖아요. 다시 우리 옆에 분에게 시작. 네, 전도는 당신의 사명입니다. 전도는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아멘. 네. 전도는 이 시대에 우리 모두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전도가 안 되는 시대다라고 얘기합니다. 전도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전도가 안 돼요? 전도하지 않으니까예요. 이게 진리예요. 전도가 왜 안 된다고요? 전도하지 않으니까. 우리 양심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1년에 한 명이라도 전도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전도 안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전도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요. 해보지도 않고. 나는 하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교회 와보세요. 이건 뭐가 아니다? 전도가 아니다. 그럼 전도 아니에요? 전도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이거 전도 아니에요? 헛짓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들이 성령 충만하고 전했던 복음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거기에 어디 한번 우리 회당에 나와봐라 이런 얘기 있나요? 없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 얘기했지. 그래서 우리 교회 한번 와봐라. 이거 전도 아닙니다. 그런 거 하면서 전도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한번 와봐라. 이거 전도 아닙니다. 이 세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전도는 뭐 하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너 반드시 지옥 간다. 너 죄인이다. 근데 이렇게 전도해라라고 하면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솔선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기독교는 너무 독선적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 독선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진리는 타협이 없습니다. 독선적이지 뭐가 아니란 증거예요? 진리가 아니라는 증거예요.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이런 건 없어요. 이게 옳으면 이게 참이면 이거는 거짓이지요. 뭐 기독교가 독선적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말 하면 그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전도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오늘 저녁에 전도 세미나 있는데 지금 지난 금요일부터 주일 이번 주까지 사실 하고 있는 거예요. 새롭게 할 것도 없어요. 다시 한번 세 가지 하십시다. 제가 전도는 하면 하는 겁니다. 전도는 손은 뒀다 뭐예요? 전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전도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전도는 당신의 사명. 뭘 해야 될지 몰라요. 다 돌고래 이하야. 아니 이게 참 지금 손 안 들고 안 하는 사람 이름 적고 있어요. 자, 전도는 3번 하는 거예요. 뒤에 나의 사명입니다. 너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전도는 나의 사명입니다. 전도는 너의 사명. 전도는 두 번째 하니까 이게 뭔지를 몰라요. 이러시면 안 돼요. 전도는 나의 사명이고 당신의 사명이고 우리 모두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전도자는 어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까? 전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것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죠. 전도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보내심을 받았으니까 보낸 자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와보세요. 이거는 보낸 분이 전달하라고 명령하신 메시지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전도 초청 예배 있으니까 한번 와봐. 이건 자기 생각이지 보내신 자의 말씀이 아니에요. 평생 전도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보내신 자의 메시지는 뭐예요? 정령 죽으리래. 정령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한번 하십시다. 한 번 죽는 것은 당신에게 정해진 일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반드시 지옥 갑니다. 이렇게 한번 전해본 적 있어요? 누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본 적 있어요? 전도했다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전도한 거 아니에요. 작정자 뭐 이름 써낸다고 그게 뭐 작정된 것도 아니고 전도한 것. 우리 교회 한번 와봐. 뭐 우리 교회 뭐 전도 초청 예배 그 전도한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뭐 전도했는데 뭐 아무도 안 와. 정신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전도한 거 아니에요. 전도는 보내신 자 메시지를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보내신 분이 우리에게 와봐 이런 거 전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잖아요. 다시 한번 하십시다. 당신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입니다. 아멘.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 반드시 죽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이제까지 안 죽은 사람이 없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일이고 그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이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당신 반드시 지옥 간다. 죽었는데 뭘 또 죽어? 지옥 가는 거지. 당신 반드시 지옥 간다.
그렇게 뭐 저주를 하냐? 저주가 아니라 사실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으면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아. 이게 전도예요. 여기까지 돼야 전도지. 무슨 교회 한번 나와봐라, 무슨 우리 교회 행사한다, 이거 앞으로 전도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전도했다라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한번 히브리서 말씀 외워보십시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이게 뭔지도 모르잖아요. 안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얘기해야죠. 친구야, 너 반드시 죽는다. 너 죽고 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야. 그리고 내가 장담하는데 너 반드시 지옥 간다. 야, 병문안 와서 그게 할 소리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암 걸렸다는 사람 찾아다니면서 전도해야 돼요. 너 반드시 죽는다. 날짜 받아놓은 거다. 너 죽고 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반드시 지옥 간다. 기분 나쁘겠지요? 근데 그 밤에 그 친구는 뭐 할 거예요? 고민하겠지요? 그리고 그 친구가 정신 있는 사람이라면, 야, 그러면 친구야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물을 거예요. 그때 복음을 제시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앞으로 교회 한번 나와봐라, 무슨 행사한다, 이런 헛소리 하지 마세요. 그 전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도자는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크게 아멘 한번 하시죠. 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사명은 보낸 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전하면 저 사람 자존심 상하면 어떡하지?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그 사람부터 죽어야 돼요. 왕의 명령을 왜곡하면 그놈부터 죽여야 되잖아요. 그죠? 사극 우리 보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어명을 받으시오 그러잖아요. 그리고 있는 대로 읽는 거지. 거기에 자기 생각을 덧붙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하고, 그게 무슨 전도자는? 전도자는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사명은 보낸 자를 대리하는 겁니다. 사극 보면 어명, 누구누구는 나와서 어명을 받으라 그러면 나와서 어떻게 해요? 무릎 꿇죠. 지금 와는 사람이 자기보다 직급이 낮아도 무릎을 꿇어요. 왜? 이 사람은 지금 자신의 신분으로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온 거니까? 왕을 대리해서 온 거니까. 한번 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데, 전도하면서 굽신굽신거리고 눈치나 보고, 그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에스겔 말씀에 안 들을 거야,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시비 걸면 뭐라고 해라? 여호와의 한 주 지나면 다 잊어먹어. 자꾸 따라해서 잊지 마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다. 한번 하십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다. 네가 듣든지 안 듣든지 너 죽는 건 정해진 거고, 네가 믿든지 안 믿든지 그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너 반드시 지옥 간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으면 아멘. 우리가 그래서 예수 믿는 거지. 이걸 얘기를 하지 않는데 무슨 전도예요?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행복 안 해져요. 요즘에 차 보니까 뭐 당신이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거 붙이고 다니던데, 예수 믿어서 망한 사람 많아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12사도 한 사람 빼놓고 다 순교당했고, 바울도 뭘 행복해져? 행복해지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 가짜 복음이에요. 예수 믿으면 죄에서 구원함을 얻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 지금 행복하세요? 이 비 오는 날 집에서 파전 부쳐 먹어야지. 그렇잖아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예?
어쩌다 예수 믿어서 재수없게 끌려왔다 뭐 이런 거지 지금.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다. 이걸 전하셔야 돼요. 너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전도자는 내가 하나님을 대리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다라고 하는 명확한 자기 이해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에스겔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내가 너를 대신해서 보낸다. 어떻게 보낸다? 민족의 파수꾼으로 보낸다. 이 민족의 파수꾼으로 너를 보낸다. 전도자는 뭐예요? 영혼의 파수꾼이에요. 오늘 얼마나 많은 교회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영혼의 사냥꾼으로 사는지 몰라요. 교회에서 누가 범죄했는데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이 사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혼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영혼을 사냥하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보다 더 죄질이 악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러지 말고 한 번만 참어, 그게 할 말이냐?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가서 회개해. 삐져서 교회 안 나고 꼴값 떨지 말고 회개해. 이래야 되는데 집사님이 한 번만 참아. 참긴 뭘 참아. 자기가 뭘 하는 사람인지 모르니까 기껏 신방 가서 한다는 짓이 그 영혼을 멸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거예요. 그 사람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내가 잘못했나? 내가 회개해야 되나? 그런데 와가지고 참아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잘못한 게 없지. 악을 조장하고 악을 부추기고 더 악하게 만들고, 이거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영혼을 사냥하는 음료가 있대요. 응? 오늘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영혼을 구원하고 건져내려면 불편하고 듣기 싫어도 명확하게 진리를 선포해야지요. 여러분이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여러분 낙심할까 봐 암인데도 괜찮아요, 감기 걸린 거예요, 이랬으면 좋겠어요? 예? 왜 대답을 안 해? 치사하게.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명의예요? 그 감기약 먹다가 죽는 게 그게 훌륭한 일이에요? 근데 갔더니 마음에 준비하고 들으세요. 폐암 3기예요.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으로, 내가 배운 모든 지식으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선생님 회복될 수 있도록 도울 테니까 우리 힘써 보십시오. 제가 하자는 대로 잘 따라오십시오. 일단 항암 치료하고 암세포가 좀 줄면 우리 수술하고, 그리고 또 항암 치료 다시 해서 전이 되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식습관 바꾸고 생활습관 바꿔서 우리 건강한 삶을 살아가십시다. 이런 의사가 좋은 의사 아닙니까? 아니에요 또? 뭐 대답을 안 해. 예? 그런데 왜 여러분은 마귀짓을 합니까? 왜 범죄한 사람한테 괜찮아, 한 번만 참아, 뭐 그럴 수도 있지, 왜 이런 거짓말을 합니까? 예수 안 믿고 죽음을 향해 가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면 행복해져, 왜 이런 거짓 복음을 전합니까? 행복해지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아멘을 안 하네 이 양반들이. 예수 왜 믿어요? 죄에서부터 노임을 받아 영원한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죽어있다라는 것을 전해야죠. 너 지금 예수 안 믿으니까 살아있지만 너 반드시 어디 간다? 지옥 간다. 예수 믿지 않으면 너 지옥 간다. 예수 믿지 않으면 너 멸망당한다. 이거 선명하게 전해야죠. 교회 안에서도 그렇죠. 누군가가 믿음의 삶을 바르게 살지 않으면 그에게 가서 권면해야죠. 너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망한다. 너 버리워진다. 회개해라. 태도를 고쳐라. 괜찮아. 피곤하면 그럴 수도 있지. 무슨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기는. 그럴 수 없지. 영혼의 사냥꾼으로 살지 영혼의 파수꾼으로 살지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돼요. 영혼을 살리고 건지는 영혼의 파수꾼으로서 살아가십시다. 지금은 듣기 거북하고 속상해도 지금 그의 상황을 명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과 통찰력과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신방 가면,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당황스러운 거예요. 대부분 목사님들 신방 오면 잘 될 거예요, 복 받을 거예요 이런데 저는 가면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 정신 차려라 이러니까 신방 와서 왜 이러지? 그게 지금 진단하는 거잖아요. 6개월 동안 너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듣고 깨닫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전도자는 사람의 마음을 미혹해서 그 마음을 뺏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전도자는 그 영혼을 살려내는 사람들인 줄로 믿으십시오. 아멘. 선명해야 돼요. 선명해야 돼요. 우리 건물 짓고 화재 경보기가 오작동 하잖아요. 근데 그 벨이 들릴 듯 말 듯 울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타 죽고. 이 건물에 화재 경보기 한번 울려보세요. 동네가 떠나가요. 동네가. 왜 그렇게 벨소리가 커요? 생명을 구해야 되니까, 생명을 살려야 되니까. 막 정신이 번쩍 나잖아요. 불이 안 났는데 그렇게 울리니까 내려와서 짜증나서 그 경종을 끄지만 그 경종을 끌 때마다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복음 전도는 이렇게 선명해야지. 못 듣는 사람이 없도록, 안 믿는 자는 있어도 못 듣는 자는 없도록 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전도자로 부름을 받은 나는 영혼을 건지고 살리는 영혼의 파수꾼인 줄로 믿으십시오. 그러면 전도자가 해야 될 준비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뭘 채워야 돼요?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하는 겁니다. 왜 성경 읽습니까? 왜 큐티합니까? 왜 말씀을 듣습니까? 복받고 형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무엇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야죠. 기껏 외워놓고 교회 한번 와봐, 초청 예배 한 대 한번 와봐. 그게 무슨 전도냐? 말씀을 들었으면, 깨달았으면, 암송했으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너 반드시 죽을 거고 너 죽고 난 다음에 심판받을 거고 너 지옥 갈 거야. 히브리서에 써 있어. 야, 친구가 친구한테 할 소리냐 그게? 네가 듣든 안 듣든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 여러분 지금 누군가에게 전도한다고,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할 때 어떤 말씀을 제시하시겠습니까? 준비가 돼 있습니까? 말씀이 없는데 뭘 전합니까? 기껏 행복해집시다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유사복음이지 복음이 아니에요. 어떤 말씀이 채워져 있습니까? 점검해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까지 그 말씀을 증거하셨습니까? 그 말씀을 선포하셨습니까? 전도했는데 오는 사람이 없어요. 열매 맺는 사람이 없어요. 너 전도한 거 아니라니까. 착각하지 말라고. 어떤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에 관하여 묻는 자들에게 항상 대답할 것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데 나에게 어떤 말씀이 준비되어져 있습니까? 낙심한 자, 병든 자, 사업에 실패한 자, 가정에 불화가 있는 자, 그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까? 어떤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삶이 불안한 자,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합니까?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파리 잡아먹은 두꺼비처럼 눈만 껌뻑거리지 말고 답을 해야 되잖아요. 답을. 내 안에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십시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할 때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담대한 믿음과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왜 전도 같지 않게 해요? 그 자신도 구원받지 못했거든요. 구원의 확신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 무슨 기독교가 독선적이다 이런 정신 넉 빠진 소리라는. 아니 뭔 이런.
천하 만민에 예수 이름 외에 다른 구원의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기독교가 독선적이다라는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이름이 없는 줄로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뭘 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믿어라. 어린아이에게도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야 합니다. 교사들 정신 차려야 돼요.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너 예배 시간에 딴짓하고 말씀대로 안 살면 지옥 간다. 예배 시간에 졸고 딴짓하고 스마트폰 보는데도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성경 지식 전하는 거예요. 너 천국 못 가. 왜? 내 생각이 아니라 어디에? 성경에 써 있어. 여호와를 만홀히 여기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나라에 못 간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는 자, 하나님 나라 못 간다. 믿으면 아멘. 그거 가르쳐야죠. 아멘 하라고 그러는데도 아멘을 안 하는 사람은 이거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입 벌려서 아멘 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네? 얼마나 교만하고 강팍하고 완악하면 아멘이 안 됩니까? 나도 교만하고 강팍해서 아멘이 안 되는데 누구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믿으면 아멘 하십사라고 하는데도 아멘을 안 하는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까? 정신 차려야 돼요. 10월 16일 날짜 정해놓고 총동원 전도주일 무슨 뭐 새생명 전도주일 안 돼요. 왜?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요. 순종이 없는데요. 아멘도 안 하는 사람이 무슨 복음을 전합니까? 율법서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을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세워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어떻게 해요? 아멘 아멘 2번. 알면 뭐합니까? 믿으면 아멘 하라고 그래도 입을 안 벌리는데, 그게 죄라고 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데,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놓고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면 아마 성경에 안 써 있지만 잡아 죽이지 않았겠어요? 여호와의 계명을 우습게 여기는 자,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 말씀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여호와를 경외함도 없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복음 전도자의 준비는 담대한 믿음과 자신의 구원의 확신입니다. 믿으면 아멘. 아멘.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이거 접대성으로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죽어도 하나님 나라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예배를 그렇게 합니까? 그런데 아멘을 안 합니까? 거짓말하지 말고 회개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찬송을 돌리지 않는 자, 그 권능의 이름 앞에 꿇어 복종하지 않는 자, 어떻게 천국 갑니까? 뭘로 천국 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고 그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가 무엇으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전도자로 준비가 되셨습니까? 새생명 전도 초청 예배 날짜를 정하고 기도하고 무슨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전도자로서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점검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도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런 확신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생명의 역사가 내 안에 충만한가? 그리스도의 충만이 내 안에 충만한가? 만유를 통일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내 삶에 충만한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가서 복음 전하기 전에 우리 자신에게 힘써 복음 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십시다.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다.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취하셔도 내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다. 나도 구원받지 못했는데, 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이 안 되는데 누구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한 사람 전도해서 나보다 더 배나 지옥 자식 만들지 않겠습니까? 고민해야 하는 겁니다. 삼행시 노가바 한다고 해서 영혼을 구원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전도자는 담대한 믿음과 자신의 구원의 확신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지 않고 어떻게 영혼을 건져냅니까? 전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적이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잘 순종하십니까? 믿으면 아멘하라고 하는데도 아멘 안 하는 사람이 무슨 순종을 합니까? 아주 사소하고 작은 일에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크고 위대하고 엄청난 일에 순종하겠습니까? 고민해보고 생각해보세요. 그게 논리적으로 맞는 말입니까? 아주 사소하고 작은 것도 지키지 않는 사람이 크고 중요하고 어려운 일을 지키고 행하겠습니까? 아멘의 사람 되십시다. 그게 뭐가 어려워요? 그 아멘하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어요? 응? 납득이 안 되잖아요. 아니 얼마나 강팍하면, 얼마나 완악하고, 얼마나 교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아멘이 안 되니?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하지 않는 사람이 그 말씀에 순종할 가능성은 없지 않습니까? 회개하세요. 하나님, 내가 강팍하고 완악한 사람입니다. 내 교만을 꺾으시고 내 강팍함과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회개해야지요. 언제까지 회칠한 무덤처럼 믿음 있는 척은 엄청 하는데 믿음은 없고, 구원받은 사람인 양 행동하는데 구원의 확신과 소망은 없고, 그런 삶을 살겠습니까? 전도자의 준비는 하나님이 보내시면 어디든지 그 다음 해야죠. 어디든지 간다. 아멘. 그게 보내심을 받은 자의 태도예요. 얼마나 우리 찬송해요.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딘지 가오리다. 거짓말이잖아요. 응?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그거 다 거짓말이잖아요. 자존심만 조금 상해봐요. 교회 안 나오네 무슨 별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오리다. 그거 다 거짓말이잖아요.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교회 안에서 머리 터지게 경쟁하고 싸우고
악다구니 쓰고 네가 뭔데 그러냐 막 이러고. 전도자의 준비는 전도 훈련 받는 게 아닙니다. 무슨 전도 세미나 가고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전도자의 준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전도자의 준비는 견고하고 담대한 믿음의 확신과 구원의 확신으로 무장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전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적이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순종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순종해야죠. 목사님 말씀이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순종, 뭐 이래야 되는데 그건 목사님 생각이고 나는 내 생각은 달라. 회개하세요. 정말로 이거 회개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아주 부끄럽진 것도 몰라요. 그냥 뻔뻔하게 그냥 나는 목사님 생각하고 달라. 뭐하러 교회 나와요? 그게 자신의 교만과 완악함이라는 것도 몰라요. 에베소서 1장에서 만물을 통일되게 하고 충만케 하신다는데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뭐냐 그러면 너는? 네 정체는 뭐냐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 가서 배워야 전도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만 전도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 보내심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자가 준비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고민하고 진실하게 대답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 신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으십니까? 근데 왜 이렇게 호들갑 떨고 맨날 근심하고 왜 고민합니까? 내 삶을 책임지신 하나님이 내 자녀들의 삶을 책임지실 줄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걱정하지 마세요.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속세게도 그 자식한테 그러세요. 내가 너를 하나님께 의탁했다. 아멘.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나이 들어가지만, 병 들어가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권능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무슨 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나이 들어서 그래요. 무슨 뭐 나이 들면 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거라니까.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쓰러지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셔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이 들어서 피곤하고 무슨 늙어서 뭐 연약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십시다. 그게 전도자가 준비해야 될 일들이에요. 찬양 예배 때 전도 세미나 이게 전도 세미나예요. 훈련 받아야 특별한 사람만 전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된 자. 우리 설교 듣잖아요. 성경 읽잖아요. 큐티 하잖아요. 그런데도 말씀이 채워지지 않았다면 그 사람 문제가 있어도 굉장히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지식으로 성경 읽고 자기가 성경 안다고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이 채워지지 않은 거예요. 좀 더러운 얘기하면 여러분 정말 무슨 뭐 통닭을 막 목에 차도록 먹고 트름하면 무슨 냄새 나겠어요? 예? 통닭 냄새 나겠죠? 말씀이 채워져 있으면 그 사람이 입을 열 때마다 뭐가 나오겠어요? 말씀이 나오겠죠. 어떻게 자기 생각이 나오냐고. 말씀이 채워져 있으면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야 성경은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내 생각은 내가 볼 땐 그게 어떻게 말씀이 채워진 사람이에요. 성경 이렇다라고 얘기하는데도 내 생각은요. 그게 어떻게 말씀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가 전통적으로요. 우리가 이제까지요. 그게 무슨 말씀의 사람. 전도자는 말씀으로 충만해야 하고 우리는 그 일을 위해
15년 동안 지금 큐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안 돼요. 왜요? 교만해서요. 말씀 앞에 낮아지지 않아서요. 성경 읽으면 다 아는 얘기 같거든. 그 성경이 지식이 되는데 깨달음과 믿음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성경 읽으면서 야 이런 말씀이 있었어? 이거 누구에게 전해야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성경 읽다가 이 말씀을 좀 누구에게 전해봐야지. 아 이런 말씀이 있었어? 내가 내 삶을 이렇게 고쳐야지. 그런 결심해 본 적 있으세요? 말씀으로 충만하십시다. 전도자는 이런 준비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전도는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15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아멘. 전도는 명령이에요. 한번 하십시다. 전도는 명령입니다.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전도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하를 해요? 온 천하에 다닙니다. 누구에게 전하를 해요? 만민에게요. 모든 사람에게 전도해요. 오늘 결심하셔야 됩니다. 내일 월요일부터 한 주간 동안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뭐 한다? 전도한다. 전도한다. 뭘 전한다? 한 번 죽는 것. 이제 벌써 잊어먹었어. 앞에 있는 거. 이러면 안 돼요. 한 번 죽는 것은 당신에게 사람에게가 아니라 당신에게 정해진 것이다. 그래서 이걸 말로 풀어서 너 죽어. 너 죽을래가 아니라 너 죽어. 야, 씨 아침부터 재수없게 그런 소리 아니야. 성경이 그렇게 써 있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근데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 너 심판받게 될 거야. 그리고 너 마침내 지옥 가게 될 거야. 아침에 그럼 기분 더럽겠죠. 어? 근데 그게 하루 종일 고민되겠죠. 그 다음 얘기 궁금하면 찾아와. 천하만민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다른 구원의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네가 나음을 얻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네가 구원함을 받았다. 예수 믿고 천국 가자. 고민해봐라. 만나는 사람, 왜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왜 작정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무인도에서 사세요?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으니까 정말 생뚱맞지만 만나는 사람마다 할 말이 있어. 1분만 시간을 줘. 너 반드시 죽는다. 1분도 안 걸리잖아. 너 죽고 나면 심판받을 거야. 그리고 너 반드시 지옥 갈 거야. 끝. 내가 할 말 다 했다. 가버려. 들은 사람 기분 더럽겠죠. 고민될 거 아니에요. 저게 만날 때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화요일날 1분만 시간 줘. 또 그 얘기하려고 어떻게 알았어? 너 반드시 죽는다. 너 죽고 나면 심판받고 너 지옥 갈 거야.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면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또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사람마다 형제여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물었던 것처럼 그렇게 복음을 들었던 사람이 찾아와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내가 어떻게 할까? 이래야 이게 전도지. 무슨 우리 교회 한번 와봐라. 무슨 초청 예배한다. 교회 한번 와봐라 하니까 한번 와보고 안 오지. 교회 한번 와봐라 그랬으니까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안 오지. 예? 교회 한번 와봐라 그래서 왔는데 예배가 너무 길어. 나 이제 못 오겠다. 야. 이러니까 안 오지. 교회 한번 와봐라가 아니에요. 너 지옥 간다니까. 길어도 참아 이 새끼야. 천국 가려면. 뭐 이래야 되는데 앉아있는 우리들도 길다고 불평을 하니. 예? 여러분들은 또 그렇겠죠. 그럼 목사님 짧게 해주면 될 거냐. 이해를 하면 짧게 끝나지. 이해도 못하는데 어떻게 짧게 끝내요. 이해를 잘해야지. 길어서 조는 거예요. 졸고 있어서 길게 하는 거예요. 모르죠? 나는 알아요. 네?
나는 안다고. 하나님도 아시고. 전도는 명령입니다. 전도는 명령입니다. 왜 이런 명령을 하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구원하시려고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상 주시려고요. 상 주시려고. 찬송을 가사를 아무 생각 없이 한 겁니다. 우리에게 왜 전도의 사명을 주셨어요? 상 주시려고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줄로 믿습니다. 상 주시기 위해서요. 그러니 열심히 해야죠. 16절 읽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왜 전하라고요?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믿고 세례를 받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에 갈 거다. 그래서 그 영혼을 구원하고 건지기 위해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더해져서 우리를 위해서는 뭐 하시기 위해서? 상 주시기 위해서 이 명령을 주신 줄로 믿으십시오.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고 듣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너무 자극적인 것 같아. 너무 독선적인 것 같아. 이런 생각 들면 여러분 구원 못 받은 거니까 여러분 알아서 회개하세요. 나 막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굉장히 불쾌하고 막 한 대 패스면 좀 없고 어른이니까 애들이 그러면 패져 내가. 누가 와가지고 목사님 그렇게 전도하면 너무 독선적인 것 같아요. 그럼 내가 화장실 데려가지고 정신 차리고 패죠. 어른들이 그러면 이건 패지도 못하고. 천하 만민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다른 구원의 이름이 없는 줄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선명하게 전해야죠. 무슨 독선적이고 뭐 자극적이고 상처받으면 어떻게 해? 아니 의사가 암 환자에게 상처받으면 어떻게 해서 감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네? 그럼 우리는 그런 의사를 나중에 뭐라고 불러요? 돌팔이. 그 의사도 아니야. 이럴 거 아니에요. 오늘 교회가 교회도 아니고 성도가 성도도 아닌 거예요. 무슨 교회 와봐라가 무슨 전도예요 그게. 우리 교회 행사한다 와봐라. 그게 무슨 전도예요. 그리고 전도했다고 생각하면 제정신이 아닌 거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이 없다는 것을 믿고 세례받으면 구원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까지 전해야죠. 어제 내가 한 말 때문에 기분 나빠서 고민됐지?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믿고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실 거다. 이게 전도예요. 신마 그런 게 어딨어 시끼야. 그러면 그 다음 얘기해야죠. 잘 생각했어? 너 반드시 지옥 갈 거야.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을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셨느냐? 죽어있는 영혼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믿으면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상 주시기 위해서. 믿으면 아멘. 아멘. 열심히 전도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약속이 있습니다. 같이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아멘. 아멘. 이게 문제인 거예요. 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와 표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믿지 않아서예요. 17절 읽어놓고도 딴소리하면 어떻게? 믿지 않아서예요. 왜 예배가 흥미가 없어져요? 왜 찬송이 괴롭고 지겨워요? 사실은 뭐 하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믿는 척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예배처럼 익사이팅한 게 어디 있어요? 응?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흥분되는 일이 어디 있어요? 저 어제 옥상에서 영화 봤거든요. 영화 보고 나서 이제 그 정리하면서 그 아이유 콘서트 2019년에 했던 아이유 콘서트 들어왔어요. 와,
올림픽 경기장인지 무슨 뭐 축구 새까맣게 뭐 앉아 저 끝에 앉으면 아이유 얼굴도 안 보일 것 같아. 물어봤더니 뭐 하면 10만 원 한대요. 표가. 야, 10만 원 주고 저희 가서 저걸 볼 만한 가치가 있나? 왜 거기 가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가수를 사랑하니까요. 좋아하니까요. 좋아하는 정도 아니고 미친 거지. 그래서 돈 쓰고 가서 자기도 즐기고 그게 흥분이고 기쁨이잖아요. 그게 내가 아이유의 팬이라는 표적이고 증거잖아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적과 증거가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구원받은 표적과 증거가 뭐예요? 이해 못해요? 이해가 안 돼요? 답을 할 수 없어요? 내가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표적과 증거, 그게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예배예요. 예배. 얼굴도 안 보이는 그 경기장 맨 꼭대기에서 사람 형체나 제대로 보이겠어? 그 불을 흔들어 가면서 노래를 따라하는 거예요. 그 콘서트에 가서 맨 끝자리에 앉더라도 그 콘서트에 가는 게 내가 아이유의 뭐라는 팬이라는 증거잖아요. 나 같으면 거기 안 가죠. 왜? 나는 그 친구가 누군지 모르니까. 제가 아이유인 거 어떻게 알았냐면 그 화면에 써 있었거든요. 아이유 콘서트라고.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뭡니까? 그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뜨거움, 하나님을 향한 흥분, 이거 아닙니까? 그것이 표출되는 게 뭔데요? 그게 예배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의 핵심이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다? 완전한 예배, 새로운 예배가 행해지는 곳이다. 아멘. 그래서 뭐가 하나 끝나면 예배가 나오는 거예요. 응? 7교회에 보낸 경고와 위로의 말씀이 끝나고 오늘 우리가 볼 말씀에 뭐가 나와요? 예배가 나오는 거예요. 예배, 새 예배, 새로운 예배, 완전한 예배, 흠이 없는 예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증거가 뭐냐? 분명히 17절에 약속하시기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믿으면 아멘. 아멘. 여러분의 삶에 이런 표적이 나타나고 있냐고요? 내 삶에 이런 표적이 나타나냐고요?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근심과 슬픔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무슨 귀신을 쫓아내며 그러니까 무슨 뭐 귀신 들린 사람 모아놓고 뭐 샤샤샤샤 해가지고 그냥 뭐 뒤로 자빠지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의 마음을 움츠러들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낙심케 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이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 아닙니까? 예배가 생명력을 잃어가는데 무슨 자녀됨의 권세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아이유 사생팬이야. 콘서트 한 번 안 가는데 그게 무슨 사생팬입니까? 목숨 걸고 쫓아다니는 팬, 권사님 사생팬, 우리 박 권사님 또 사생팬이 뭐야 이래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런 거 얘기하면 아주 오래된 사람이고 빨리 그래야 될 사람이니까 그런 거 모르면 그냥 아는 척 하셔야 돼요. 저처럼 요즘에 애들이 하는 얘기 저 못 알아듣거든요. 그래도 아는 척해요.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그런 거 가끔 내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 이러고 그런 거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을 억누르고 지배하고 있던 흑암의 세력이 무너져 내리는 경험,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충만케 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래서 예배는 능력이에요. 근데 그 예배가 무기력해지면 다 끝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의 표적을 경험하십시다. 아멘. 새 방언을 말하며 맨날 인본적이고 세속적인 얘기하던 사람이 무슨 방언하니까 뭐 랄랄라 따따따 뚜뚜뚜 하니 그게 무슨 내가 오늘 이 말씀 때문에 한 주간 동안 방언에 대한 그 영상을 엄청 찾아봤어요. 아주 그냥 진짜 내가 아주 차마 내가 말은 못하고 내가 그런데 막 시청수가 막 뭐 12,000 막 이래서 참 한국 교회 큰일이다. 근데 어떤 면에서는 또 그게 더 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하는 거야. 무기력하게 그냥 뭐 신앙생활하는 것보단 그래도 그게 쫓아다니는 게 낫지 않겠나? 어떤 게 난가? 막 이 고민이 드는 거야. 막. 새 방언은 그런 얘기 아니에요. 새 방언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맨날 돈 타령하던 사람이 맨날 건강 염려하고 자기 자식 자랑하고 땅 자랑하고 학벌 자랑하고 이랬던 사람이 누구를 자랑하는? 우리 교회 그런 사람 없잖아요. 바울 사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 고상해서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기면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되고자 합니다. 여전히 그냥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보이면 그냥 교회 밖에서 하는 얘기 똑같은 얘기, 땅값 오른 얘기 이런 얘기나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와 표적을 누리는 삶을 사십시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을 주신 줄로 믿으십시오. 아멘. 18절은 더 어마어마하잖아요. 같이 있습니다.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저는 이거 믿어요. 무슨 은사 집회, 신유 집회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뭐 할 때요? 복음을 전할 때요. 복음을 전할 때요. 병든 사람 모아놓고 신유 집회 합시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그 초대 역사에 어떤 사람들이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으면서 독국물 먹고 다 한꺼번에 죽어버렸어요. 이런 사건이 있어요. 우리나라 참 재밌는 나라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물 위로 걷고 그러는데 우리도 한번 걸어보자 한강에 다 빠져 죽고 아프리카에서도 부활한다고 나 파묻어라 이래서 죽어버리고 이런 분도 계시잖아요. 교주님이. 우리가 무엇 할 때? 복음 전할 때. 우리가 담대히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능력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복음 전하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힘써 복음 전하십시오.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왜 아멘을 안 해요? 여러분께 있어요?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능력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임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뭐가 두렵습니까? 그리고 나서 19절에 정말 생뚱맞은 소리를 해요. 왜 갑자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얘기하냐? 이게 보증인 거예요. 보증. 인치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나. 내가 너한테 10억 줄게 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놈이 미친놈이야. 그러면 10억을 받을 길이 없잖아요. 내가 너한테 500만 원 줄게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신용불량자야. 받을 희망이 없잖아. 내가 너한테 10억 줄게 그때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재계순위 3위야. 그러면 10억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요. 응? 내가 너에게 이런 표적을 줄 거야. 내가 너에게 이런 능력을 줄 거야 라고 얘기하셨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가 미친 또라이더라. 그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럼 복음 전하지 말아야 돼요. 그 명령에 순종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그분이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려져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분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나가면 부흥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맨날 뭐 나 능력 없어요, 뭐 이런 거 이제 그만하자고요. 나는 능력 없어요. 뭐 시키면 목사님 나는 할 줄 몰라요. 당신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한번 하십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넉넉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저에게 하는 얘기예요. 쫄릴 때마다 이거 내가 어떻게 하지 할 때마다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면 내가 넉넉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고민될 때 참 많아요. 지금도 그런 거예요. GMS 부이사장이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12,000교회를 대표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 2,600명 선교사를 총회 끝나고 나니까 선교사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목사님 부이사장 되신 거 축하합니다. 막 카톡이 이 인간들이 선교지에서 선교는 안 하고 이것만 뒷다보고 있나. 총회 끝나고 얼마 안 되는데 카톡이 와요. 야, 이 무서운 세상에 산다 이게. 네? 부이사장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말로만 그러지 마라. 그랬더니 답이 안 와. 말로만 그러지 마라. 말로만. 양성찬 목사도 목사님 축하한다고 해서 말로만 그러지 마. 그때 이놈이 그 다음에 다른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안 그러셔요.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와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뭐예요?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나아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순종하는 일입니다.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줄로 믿으십시오. 아멘. 아멘. 제자들이 이 명령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나가서 두루 전파했어요. 그렇게 할 때 누가?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이렇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 오늘 출근해서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복음 전하면 주님 나와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뭐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 돼. 할까 말까?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 기분 나쁘지 않을까? 이러지 말고 주여 나와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뭐 이래야죠.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됨의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냥 하나님의 나라는 자연스럽게 확장되고 교회는 부흥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 우리가 다른 복음을 전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시다. 아멘, 아멘. 오늘 전도 대상자들에게 전도 편지 씁니다. 저녁 찬양 예배 시간이 전도 세미나 시간입니다. 그런데 저녁에 하는 것보다 낮에 다 있을 때 이 일에 작정하지 않고 마음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라도 전도가 과연 무엇인가? 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이것을 함께 나눠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고 저녁에 전도 세미나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 우리는 돌고래이기 때문에 자주 들어서 외워야 합니다. 저녁에 다시 전도를 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눌 것이지만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내가 입술을 열어 주의 복음을 전할 때 주께서 나와 함께 역사하여, 그 다음 해야죠, 나와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담대히 나가서 너 반드시 죽는다, 너 예수 믿지 않으면 반드시 지옥 간다. 그러니 더 늦기 전에 예수 믿고 죄 사함 얻고 천국 가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자. 그리고 시비 걸려고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러하다 끝. 그리고 붙어서 괜히 논쟁해서
이기지도 못할 논쟁 하시지 마시고 내가 할 얘기는 다 했다. 끝. 그리고 사라지시면 돼요. 그럼 이제 이 친구는 기분 더러우니까 고민할 거예요. 그러다가 묻겠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럼 이제 그때 얘기해야죠. 예수 믿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했다. 그리고 그 친구가 비로소 그럼 내가 예수 믿겠다라고 하면 그때 우리 교회 가자라고 해야지. 아무것도 얘기 안 하고 교회 그냥 가보자. 그럼 교회 와보면 재미없잖아요. 모르는 노래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디 끌려간대. 지들끼리 노래하는데 난 몰라 그 노래를. 오동추야 하면 잘할 텐데. 응? 몰라. 응? 뭐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데 이게 언제 일어나야 될지 언제 앉아야 될지도 모르고 그 막 어떤 막 그냥 잘생긴 놈이 하나 나와서 1시간 떠드는데 기분만 나쁘고 자존심 상하고. 이게 뭐냐 이게. 안 가. 재미없어. 이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응? 너 내가 얘기했지.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려면 버텨. 언젠가 깨달아지는 날이 와. 뭐 이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야 네가 가자고 해서 한번 갔는데 나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이해 안 되고 재미없다. 나 안 간다. 그러면 이제 할 말이 없죠. 왜? 한번 와보라고 그랬으니까. 복음 전도도 아닌 거예요. 나 이제 다음 주부터 안 올래. 그럼 이제 또 얘기해야죠. 뭐라고? 너 지옥 가 이 새끼야. 그럼 또 기분 나빠질 거 아니에요. 너 지옥 간다. 뭐 마음대로라도 근데 지옥 간다.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 야, 저 나와서 떠든 양반 누구냐? 저 양반이 목사라는 양반인데 저분이 하는 얘기를 잘 들어야 너 천국 갈 수 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며. 저분이 하는 얘기가 예수님 말씀이.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 거. 뭐 이래야 이게 뭐가 먹히는데 맨날 한 번만 와봐. 그러니까 한 번 온 다음에 안 오죠. 체면 때문에 한 번은 왔으니까. 나 한 번 가줬다. 그걸 전도했다고 생각을 하고 전도하는데 무슨 교회 안 온다라고 얘기를 하면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그건 전도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월 16일까지 우리 열심히 전도하십시다. 우리 천국 가는 날까지 전도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표적을, 그 증거를 나타내고 누리는 삶 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자리에 일어나서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나가 온 천하에 두루 주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작정한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충만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케 하시며 듣는 이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생명에 이르게 하시는 강권적인 은혜와 충만하고 풍성케 하시는 역사하심과 우리 가운데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주 앞에 나와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말씀을 통해 전도자의 사명을 깨달아 알아 힘써 주의 복음 전하기로 굳게 결심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사랑하는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출입하며 경영하는 사업장과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